주님의 성령 이곳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날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목사님이 읽어 드렸습니다. 사람은 무언가 취해서 삽니다. 성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든지 아니면 성령에 취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든지 세상에 취하든지, 사람은 무언가에 지배를 받고 취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은 새빨개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몸에서는, 입에서는 술 냄새가 푹푹 나게 됩니다. 술이 정말로 그 사람을 지배해서 이제는 걷는 것도 여러분 비틀비틀하게 걷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로 걷습니다. 선생님, 똑바로 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아,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 술 먹은 사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데 땅에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에 꽉 채워진 것입니다. 사람이 뭐에 꽉 채워져 있으면 그 힘으로 오히려 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안북도 산골에 화전민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전민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이 집 저 집 살고 있어서 전도를 하려니까 이곳으로 갔다가 저곳으로 가는데 너무 멀어서 이제 화전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최건능 목사님이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람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죽는다는 소리에 화전민들이 이곳저곳에서 보고는 그 사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명 정도가 모여들었을 때 그는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를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화전민들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여러분 막대기를 들고 그를 치려고 하는가는 최건능 목사님이 막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장정들이 따라 그를 뒤쫓았을 때 여러분 획 돌아서면서 정색을 하고 품에서 마패를 탁 꺼내갖고 암행어사 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화전민들이 아직도 암행어사가 있는 줄 알고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암행어사요. 여러분, 꽉 주님께 채워진 사람, 예수에 채워진 그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1939년에 선천경찰서에서 구금이 되었습니다. 취조를 하는데 하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취조하는 것이 때리는 것인가, 사실을 알아보는 것인가? 사실은 알아보지도 않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때 맞을 때마다 최권능 목사님이 예수 천당, 그랬더니 또 때리니까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렇게 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때릴 때마다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느냐? 저는 여기까지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나를 흔들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예수 천당이다. 이런 꽉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의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은 First America, 여러분 미국 우선주의가 여러분 팽배해져 있고 가득 채워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중화사상이라는 게 꽉 차여 있어서 세계 중심은 자기로부터 퍼져나간다고 하는 민족의 우월성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의 대결같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뭐로 채워져 있는가? 인생이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은 보수와 진보의 아픔입니다. 뭐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진정한 보수는 건전한 사고를 갖고 합리적인 사고를 갖는 어른의 품격을 갖는 것이 보수라면, 진보는 새로운 사고와 진취적이고 젊음의 패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채워진 것이 잘못 채워지고 있습니다. 바른 보수가 아니요 바른 진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채워져야 될 텐데 주의 성령이 채워지기는커녕 여러분, 유사품 성령에 채워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배소에 들렸을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성령?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성령이 거기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생기고 말씀의 증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신자들이 있는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신자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이 있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며 하나님의 전폭적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는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가 크냐고 서로가 주님 앞에서 자기의 큰 것을 자랑하고 커지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오히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앞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원하는 선보다는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감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불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의 행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순절을 맞이고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마음의 저 변두리에 계시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야말로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12제자와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불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순절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뜻깊은 날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분이 주인으로 오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의 절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갖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시험도 이깁니다.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수준으로 산다고 합니다. 첫째는 본능의 수준으로 삽니다. 본능의 레벨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온갖 죄를 지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금수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으면 다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정글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회에 규범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무시하고 본능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도덕적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심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규범이 있기에,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있기에 양심대로 살겠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할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거의 이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수준으로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성령의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처럼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를 초월합니다. 갖고 있는 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유대교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령의 수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자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섬기는 교회, 이 사회에 이런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은혜의 수준으로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향해서 외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 새 술에 취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술 취한 것이 성령에 취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이 여러분 유사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과 성령에 취한 사람의 외적 모습이 여러분 비슷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너무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첫 번째 특징이 말이 많아집니다. 얌전했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계속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이야기는 10번째입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해놓고 또 11번째 합니다. 이런 말이 많아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말이 많아집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간증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말이 많아집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술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흥이 납니다. 여러분,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콧노래가 나오고 세상 노래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해서 여러분 부르기도 합니다. 춤을 추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하나님께 춤을 추고 싶고 여러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여러분 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술 먹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얼마나 용기가 강한지 모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용기가 그 담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담대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옥에 가두면 그 옥은 기도처가 돼서 담대하게 기도를 합니다.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처럼 담대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술에 취한 자라는 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지배를 하고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배를 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술 취한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술 냄새가 나고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술 취한 사람들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데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흥이 나야 됩니다. 기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술에 취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새 술에 취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 술에 취한 베드로의 설교가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설교의 핵심이 오순절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설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때 3,000명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설교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현상이 아닙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취한 자들이 있는 그 교회, 성령께서 이끄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2장 44절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첫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술에 취했던 그 교회는 물질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설교가, 우리들의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교회가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 후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그들은 새술에 취했습니다. 새술에 취하니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새술에 취했더니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됐으며 기도하는 교회요, 칭송받는 교회요, 영향이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술에 취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슨 술에 취해 있습니까? 새술 성령에 취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디에 취해 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에 취해 있던 120문노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